작년 이맘때 2023년 1월 대만에서 1월 27일, 28일 양일간에 한파로 인해서 146명이 사망했었습니다. 저체온과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한파 사고가 대만에서는 매년 일어납니다만 작년에는 평년에 비해서 더 많이 사망했습니다. 근데 그때 사망자가 많이 나올 그때의 온도가 몇 도였는지 아십니까? 영상 6도였습니다. 따뜻한 봄날 아닙니까? 대만의 연평균 기온은 17도에서 20도입니다. 한겨울에도 12도에서 16도로 따뜻합니다. 따뜻한 나라이기 때문에 난방장치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꺼운 패딩과 같은 겨울옷 필요가 없습니다. 영상 10도만 되면 저온특보를 발령합니다.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영상 6도이지만 바람 불고 체감온도가 뚝 떨어지는 날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특히 노약자는 추위로 그렇게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해마다 100명 이상이 그렇게 목숨을 잃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연평균 온도는 19도에서 29도입니다. 가장 더운 달이 8월인데 8월의 평균 온도는 33도에서 37도입니다. 대만보다 더 덥습니다. 가장 추운 달이 1월인데 1월의 평균 온도 6도에서 12도로 대만보다 춥습니다. 추울 때와 더울 때 기온차 그리고 일교차가 대만보다 중동 지역이 훨씬 더 큽니다. 그 말은 동일 조건일 때 대만보다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파로 인해 사망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중동 지역에는 아시듯 사막과 광야가 많습니다. 기후 등 환경과 관련해서 대만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사막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모래바람이 몰아치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 한바탕 크게 불고 나면 여기에 있던 언덕은 간 곳 없고 저기에 없었던 언덕이 생깁니다. 지형 자체가 바뀌어 버립니다. 조금 전까지 걸었던 그 길도 사라져 버립니다. 열심히 걷지만 방향을 찾지 못하고 주변을 빙빙 돕니다. 가진 물조차 떨어지면 결국 기진해서 쓰러집니다. 무서운 동물들도 많습니다. 중동 사막 지역에 사는 위험한 동물들이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위험한 동물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갈, 그리고 뱀. 뱀 중에는 모래살무사, 사막 뿔살무사, 톱비늘 살무사, 이집트 코브라, 광야에 이스라엘을 물었던 불뱀은 아마 이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막 악어, 악어가 건조한 지역에 사는 사막 악어도 있다라고 합니다. 줄무늬 하이에나, 아프리카 치타, 바바리 사자 등등이 검색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밤낮 계절 간 기온차가 심합니다. 여름에 부는 뜨겁고 건조한 바람은 사람을 실신하게 만듭니다. 요즘도 사막 여행하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고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더 어려웠겠습니까? 추위에 더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막에서 죽었겠습니까? 나침반도 지도도 없이 헤매다 물도 못 찾고 기진해서 죽었던 사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매복하고 있는 뱀과 전갈, 사자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던 사람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본문 설명을 위해서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은 기억하시고 본문 설명을 위해서 몇 가지를 미리 더 확인할 것 있습니다. 표시를 해두시고 출애굽기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던 모세가 어느 날 호렙산, 시내산입니다.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신비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꽃은 활활 타오르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이 불, 여기에 있는 불이 하나님 임재의 상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많은 곳에 불과 함께 임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기서 모세가 사명을 받습니다. 12절 보십시오. 3장 12절. 모세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 백성들이 바로 여기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 출애굽기 19장으로 갑니다. 19장 16절에서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입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연기가 자욱하고 그 연기가 마치 불가마에서 솟아오르는 듯 합니다. 구름과 불이 동시에 있습니다. 구름과 불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제 24장으로 가서 15절 16절 보십시오. 24장 15절 16절. 시내산에 구름만이 자욱합니다. 구름이 산을 완전히 가렸습니다. 구름 또한 하나님 임재의 상징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 임재하실 때 빽빽한 구름이 가득했던 것, 많은 성경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본문 13장 17절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9가지 큰 재앙들을 처절하게 겪으면서도 완악해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까지 맞이하고서야 이스라엘을 내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없는 어린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고기를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칠 때 문인방과 설주에 있는 양의 피, 그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셨습니다. 패스오버 통과시키셨습니다. 그게 첫 6월절입니다. 본문은 그렇게 애굽을 떠나온 후의 일들을 개괄적으로 요약하며 정리하는 부분,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개괄적으로 정리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한 절씩 확인하겠습니다.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로 번역된 원어는 쫓아내다, 몰아내다 라는 뜻입니다. 이집트에서 본문이 쫓아내다, 몰아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제발 나가라, 빨리 나가라, 그렇게 몰아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집트에서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서 가자 지구를 지나서 이스라엘로 가는 길, 매우 좋은 길입니다. 구글 맵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는 그 해변길, 지금도 지도상에 뚜렷이, 위성사진에 뚜렷이 나오는 매우 좋은 길입니다. 고대에도 그 길은 가장 좋은 길이었습니다. 말과 전차가 갈 수 있는 군사도로가 있었습니다. 애굽 고센 땅에서 그 길을 따라 가나안까지 가려면 걸어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빠르고 좋은 길이 있는데 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저와 여러분에게 빠르고 좋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인가요? 그 이유는 이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 길이 군사도로이기 때문에 국경 부근에 애굽의 최정예 국경 수비대가 방어하고 있습니다. 애굽 군대를 뚫고 전진했다 할지라도 끝이 아닙니다. 당대 가장 사납고 호전적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일찍이 철기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나중에 다윗 이야기를 보면 철은 블레셋에만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대 가장 일찍이 철기 문화를 꽃피운 곳이 블레셋입니다. 애굽 국경 수비대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맞닥뜨려야 할 군대가 최첨단 쇠무기로 무장한 사나운 블레셋 군대입니다. 마땅한 군대도 없이, 전쟁에 대한 준비도 없이 그곳을 가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또한 400여 년 종살이에 노예 근성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를 맞닥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을 돌이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실제 그런 일이 있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본문으로부터 얼마 후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통곡하며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홍해 도와 바위에서 샘물 나는 경험을 한 후 이스라엘이 그러했다면 막 출애굽한 지금에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집사가 그러했다면 초신자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초기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의 나약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초신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허락하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있을 때는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비록 더 좋고 빠른 길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있다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돌아갈지라도 덜한 시험으로 근육을 키우게 하신 후에 큰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인도하신 것은 언약의 성취와도 관련됩니다. 이스라엘이 이 길로 감을 알게 된 바로가 다시 추격을 합니다. 결국 교만한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빠져 죽습니다. 또한 이 길을 가야만 아까 확인했던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광야를 경험하면서 겸손하게 하시고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언약을 성취하게 하시는 그런 인도하심이 바로 이 인도하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고 빠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 아닙니다. 좋은 길, 빠른 길이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 가장 유익이 되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유익을 위해, 성도의 성장을 위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삶의 방향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하고 행하는 자가 이 땅에서도 성공하는 이유 역시 동일한 이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때가 이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아닌 홍해의 광야길로 방향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 방향을 따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18절 끝부분 보십시오.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대열을 지어로 번역된 원어는 전투 대형을 이룬 이란 뜻입니다. 홍해 광야길로 방향을 잡았지만 이 길 역시 위험한 길입니다. 그래서 전투 대형을 갖추고 이동합니다. 지파별 깃발 아래 조직을 갖추고 선두에 무장한 장정들이 서고 중간에 노약자를 두고 이동했다는 말입니다. 12장 17절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12장 17절.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너희 군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군대라고 하셨습니다. 정규군 없고 군사훈련 받아본 적 없는 이스라엘이지만 이들은 무질서한 피난민이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할 군대인 것입니다. 비록 초신자라 할지라도, 비록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서 19절.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허벅지에 손을 넣고 애굽에 묻지 않겠다, 가나안 막벨라 굴에 장사하겠다라고 맹세했었음을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 요셉도 애굽은 임시 거주지이며 가나안이 영원한 소유임을 알고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룬 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갈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나이 110세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요셉도 자신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으로 가겠다는 맹세를 하게 합니다.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400여 년이 지난 후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납니다. 맹세한 대로 후손들이 요셉의 유골을 메고 나옵니다.
성경 기록에는 없지만 아마 야곱의 12아들들 모두 비슷한 유언을 했을 것입니다. 12지파 각각이 자기 시조의 유고를 이때 메고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모두가 약속의 성취를 멀리서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20절, 이스라엘이 숫꽃을 지나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쳤습니다. 숫꽃이 어딘지 에담이 어딘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출애굽 경로에 관해서도 여러 설이 있기에 더욱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지명과 위치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명과 위치와 관련된 설교는 한두 번 이미 했습니다. 지도와 관련된 지도가 있는 그런 설교문 찾아보시면 아마 잘 설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향을 따라 지금 나오기는 했지만 가야 할 길은 아브라함이 그랬었던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한 길입니다. 광야 끝 에담에 다다랐습니다. 앞에는 무섭고 춥고 덥고 목마른 광야와 사막이 놓여 있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갑갑한 상황입니다. 지금 시점에 안내자가 꼭 필요합니다. 아무 안내자가 나서서는 안 됩니다. 신실하고 정의로우며 공의와 자비와 사랑이 있으며 능력이 있는 안내자가 꼭 필요합니다. 모세가 있지만 모세 역시 인간이기에 모세로서는 부족합니다. 21절, 바로 그때 안내자로 앞에 딱 서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미가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거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니라. 예배 전에 길을 만드시는 주 웨이메이커 찬양 같이 불렀지 않습니까?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거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니라. 전투 대형을 지어 나오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맨 앞에 길을 여는 자 1000병이 있습니다. 대열의 선두에는 지도자, 그들의 왕이라 할 수 있는 지도자 모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보다 1000병보다 더 선두에서 행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최선두에서 행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가장 앞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선두에서 행하시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그 행하심을 인간의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심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구약 초기 교회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막 그런 말을 띈 교회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역사는 종종 있습니다. 초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어떤 것들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실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다. 큰 믿음을 가진 자가 복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에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구름과 불입니다. 구름과 불이 기둥처럼 서서 이스라엘 앞에서 행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표현되어서 두 개의 기둥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에 불이 타고 있고 불 주변에 구름이 있는 한 개의 기둥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안에서 불이 타고 옹기가마처럼 연기가 피어올랐던 것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사막 내리쬐는 햇볕이 있을 때는 불이 잘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는 구름 기둥과 같습니다. 어두운 밤에는 구름은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는 불 기둥과 같았을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무더운 여름과 낮에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불 기둥이 어둡고 추운 밤에 등불과 난로가 되어줍니다. 무서운 짐승들, 적들의 접근을 막아줍니다. 성막이 만들어진 후 이 기둥은 성막 위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기둥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 이스라엘이 이동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출발과 멈춤을 인도하시고 쉴 곳을 지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더위, 추위, 낮과 밤, 짐승들, 적들의 위협에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구름기둥, 불기둥에 주목하면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인도하심은 성막이 만들어지기도 전에부터 애굽에서 떠나온 직후부터 있었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도하심은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되었을까요?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통 찾아서 같이 읽는데 오늘은 찾아서 읽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이 인도하심이 있었는지 그 질문을 머릿속에 던져놓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터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지금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몇 년 동안 그 인도하심이 있었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얼마 동안 오래 있었습니까? 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바위와 사막에 물을 내시고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 일들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그렇게 함께 하시면 광야 4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본문 21절,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광야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한 번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비 오고 바람 불고 천둥 번개치고 춥고 무더울 때도 단 한 번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굳이 없어도 되는 때, 봄, 가을 좋은 날씨에도 화창한 날씨에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금송아지 섬기며 반역하던 그때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단 1초도 구름기둥, 불기둥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성도의 삶에서 단 1초도 거둔 적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탕자처럼 헤매던 그 순간에도 한 번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광야 나그네 길 사는 일생 동안 영원한 본향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거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곳이 사막일지라도 광야일지라도 바다 한가운데일지라도 군 부대일지라도 독일 땅일지라도 깊은 땅속 터널 공사 현장일지라도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지라도 비록 나침반도 지도도 없이 사막에 홀로 있을지라도 사나운 맹수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깊은 밤에 홀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은 우리를 떠난 적 없었고 떠나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파서 슬퍼서 괴로워서 외로워서 울고 있었던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그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입니까? 정말 그랬다면 그때 옛날 그때 우리는 왜 그리 많이 아프고 힘들었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큰 믿음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과 광야와 바다의 파도와 들의 맹수, 그리고 들의 맹수들이 울부짖는 그 소리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흔들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하며 안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합력해 하시며 우리의 유익을 위해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확신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이 된 지 벌써 40여일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어제 설날도 지났습니다. âm력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 펼쳐진 광야와 사막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단 1초도 너희를 떠난 적 없다. 단 한순간도 구름기둥 불기둥 거둔 적 없다. 단 한 번도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지 않은 적 없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나를 바라보아라. 광야 같은 인생길, 사막 같은 인생길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마.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날마다 숨쉬는 순간 모든 순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희를 지키고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희 앞에서 행하고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일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헐벗은 산에 강을 내고 골짜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되게 하겠다. 우리 함께 시편 121편으로 가겠습니다. 구약성경 897페이지 시편 121편 이 시의 제목을 보십시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시편 121편과 같이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교독할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 지금까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121편을 통해서 반복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시며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임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까?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계신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삶입니까? 그런 삶을 사는 성도가 두려워할 일이 세상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기 여수룬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수룬은 올바른 자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의 이상적 성격을 묘사하는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 상징적 명칭입니다. 성도를 읽었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수룬이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이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이같이 얻은 백성, 가장 행복한 사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토록 복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이 성도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특권을 가진 귀한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이 귀한 신분을 늘 인식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설사 하나님의 행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가장 선두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려움 없이 광야와 사막, 더위와 추위, 무서운 짐승들을 능히 극복하고 영원한 본향 천국에 이르기까지 승리하며 사명을 완수해내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큰 믿음의 성도, 참으로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의 2024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